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번의 주일을 성탄절의 이기까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오랜 시간 교회가 읽어왔던 성서 일과 또는 성경 읽기표 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읽기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사실 교회의 전통은 두 가지 의미에서 대강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해 왔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로 이어지는 그 대강절의 기간 동안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다림을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교회는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신앙을 고백하며 기억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이 대강절의 신앙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닦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삼아가는 것이죠. 대강절의 첫 주일이 되는 오늘, 그래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읽어왔던 이 말씀은 사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초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에 대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곳으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추수감사절들 잘 지내셨죠? 별로 잘 안 지내셨습니까? 피곤하게 지내셨습니까? 가정마다 각각의 전통이 있으셔서 아마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들을 지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가족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가족 집에 모여서 이제 추수감사절 저녁을 나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본인의 집으로
가족 친지들 또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집을 오픈하고 집에서 그렇게 또 추수감사절에 만찬을 나눈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의 집을 열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손님들을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부엌을 책임지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가족 친지를 만나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은요, 사실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메뉴를 짜야 되고 장을 봐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집을 청소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의 전통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은 저희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늘 이런 한편으로의 긴장과 또 한편으로의 그 기쁨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준비 없이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대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재림과 관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과 관계해서 두 가지의 삶의 자세로 우리를 오늘 말씀에 초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소망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근신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큰 골자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삶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더 큰 말씀의 컨텍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에 이르는 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의 그 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 독특한가 하면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경험하게 될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가 싶더니만 말씀의 주제가 어디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냐면요, 종말에 관한 메시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중간중간 완전히 이건 좀 다른 내용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종말이 찾아오고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어디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가를 밝힙니다. 장소를. 그 장소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올리브나무 동산 있죠. 올리브나무가 많은 그 동산 감람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특별히 종말과 관계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감람산 설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감람산 설교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종말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만큼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아주 유익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고난받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삶의 정황을 함께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이제 감람산 설교의 여러 부분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팔아넘기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그 신앙 때문에 오는 미움과 박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는 불안함과 염려들도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이 10절과 11절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기근의 이야기, 지진의 이야기, 전염병의 소식들, 그것들을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에 노출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겪는 박해만큼이나 이러한 사실도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직면했던 삶의 정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남들이 겪는 가정 내부의 문제들, 남들이 겪는 사업의 힘든 시기들을 우리만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빌리자면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우리만 피해서 눈이 내리고 우리만 피해서 비가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각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과 특별한 정황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테러의 흉악한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미국 안에서도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바로 엊그제죠. 바로 엊그제에도 콜로라도에서 그런 총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이 모든 소식들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시편 63편 말씀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 인생의 비와 눈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무게가 더해 가면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에 듣는 소식들이 흉흉하면 더 흉흉해 갈수록 반드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종말을 향해 갈 것이지만 그것만큼이나 분명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불공평이 높은 것은 낮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게 하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서 곧게 펴질 것이 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난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 비로소 그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육체가 예수께서 오시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냥 스스로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한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27절과 2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메시지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루하루를 힘들게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의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다라고 선포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이 챕터로 이제 옮겨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근신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신의 삶, 조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근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몇 주 전에 한국의 한 목사님이 MBC 시사 매거진 258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MBC 시사 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그 교회의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특별히 이 목사님과는 직접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때 이분이 한국 교회 차세대 리더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던 이 어떤 한 해에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교회 청년들을 상대로 그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들을 모함하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노예가 정해놓은 그 근신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근신의 기간을 깨고 근신 기간 중에 다른 지역의 대학가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죠. 개척을 하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몰라요. 많은 학생들이 모인지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그 MBC 시사 매거진이라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사고를 일으켰던 그 전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오면서 받았던 그 전별금의 문제가 이제 특별한 주제로 다루어졌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시면서 받은 전별금이 13억 원이었다고 그래요. 13억 원. 13억도 저는 잘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800억 이런 것도 잘 안 들어오지만 13억도 여전히 저에게는 뭐 잘 안 들어오는 개념인데 액수도 놀랐고 또 문제를 실컷 일으키고 나서 나오는 마당에 이제 그 정도의 돈을 교회가 마련해 주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큰 놀라움을 제게 안겨줬던 그런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취재진이 그 인터뷰 자리에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했을 때 목사님이 받으신 그 전별금의 액수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넌지시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이전 교회에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적으면 적었지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적으면 적었지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뉴스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라고 아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부러 제가 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역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믿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실제적으로 예수의 심판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단지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의 심장과 삶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조금의 틈만 있으면 방탕과 방종에 빠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면서도 우리 입술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주의함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말하고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모든 상급을 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다 가지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을 부인하는 것이죠. 재림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온전히 구속해 주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기대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올 5월 달에 9월이군요. 올 9월 달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는데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요기 베라. 그 이태리계 그 야구 선수였고요. 9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뭐 아주 전설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선수 시절에 그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말을 잘 남겼다는 것이죠.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으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분이 야구와 관계해서 처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구는 9회 말에도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떠한 고난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점을 잘 조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소망과 관련된 찬양을 그래서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